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2021년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몸과 마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로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헌신 예배 하면은 다들 그렇습니다. 드릴 헌자 몸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여전도 헌신 예배. 우리 각 기간별 헌신 예배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신림교회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려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우리 여전도 기간이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부흥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여전도 회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다른 기간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건설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들어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룻의 희생이라는 제목인데, 이미 들어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냈는데 그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핏값으로 산 존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존재가 곁길로 빠졌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채찍을 가해서 징계를 가해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그 열성을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곁길로 빠졌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고 징계를 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심에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지만,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우리 믿음의 것들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고스란히 치러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며느리 재혼시키기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재혼시키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참 어떻게 보면은 가부로서 이제 시어머니도 가부고 며느리도 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며느리 재혼시키기, 그 며느리 재혼시키는 그 시어머니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겁니다.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없는 거야.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사라지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며느리 재혼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며느리 재혼을 시키는데 다행히도 친족 가운데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보아스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나오미의 그 모든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며느리 이제 룻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나오미가 룻을 그 재혼시키는데 모든 믿음으로 초점을 맞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군말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시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순종하는 룻의 희생을 오늘 이 시간,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헌신 예배하고 딱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렸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희생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남존 여비 사상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그 남존 여비 사상이 사라지고 여성의 그 해방,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여성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쌍놈과 양반이 사라지는 그 계기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이제 여성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일평일생 동안 살아왔지만 그 여자로서는 이름을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교회에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평생 가도 자기 이름을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불러준 것을 볼 때 그때
너무나 감격해서, 그래서 그때에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는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여성도들이 더 많고 남성도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또한 요전도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룻의 희생이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이 오늘 여전도 회원 모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희생적인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고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내가 일함으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얻는 것,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더욱더 쉽게 표현하면 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돈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동 거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매개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과 오늘 오후 이 시간의 말씀과 같이 겹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전의 말씀 핵심 요약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 되어 있고 빛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미 소금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금에는 특성이 짠맛을 내고 있습니다. 빛의 특성은 밝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특성은 생명을 나타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생명을 나타내는 특성인데 그 생명이 누구시냐? 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나 생명이 다 있는데 우리 육신의 호흡 숨 쉬는 이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들이 바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내주고 계신 우리 주님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주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룻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고는 나머지 4명 모두 다가 여인 4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가 1장을 다루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모두 다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남자로서 이어가야 할 족보에 여자가 등장한다. 우리나라의 족보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남자의 그 계보에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족보에 그 여인들이 빠지면, 여기서 만약 여인들의 이름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빠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 위기가 닥칠 정도의 신앙이 그만큼 엉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순간순간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미 그 족보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삽입될 때마다 보면은 그 시대의 환경 여건을 보면은 그 신앙 상태가 완전 바닥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가는데 아주 간간히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만큼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들을 개입시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어가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명의 여인들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말 한마디 희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수치를 감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수치를 당한 룻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희생의 정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끊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포함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룻이란 여인의 희생을 볼 수 있고 그 희생으로 한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다시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룻이 끊어진 그 가문,
가문의 기업이 끊어졌는데 룻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다시금 생명에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우리 미니워스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끊어졌던 그 생명의 그 은혜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그 사랑 안에서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명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룻기서에서는 룻이란 여인의 희생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희생으로 한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다시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여인들의 그 수고와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자기 아내 룻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왜 시어머니였던 그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다시 말해서 룻의 희생으로 인한 그 열매의 영광을 나오미가 받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집을 이제 재혼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그 아들을 낳은 것을 통해서 그 내 아들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그 열매의 영광을 그 어머니에게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미래의 식구들께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구절 보면 참 이 말씀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미래의 식구들은 그냥 읽어 내려갔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다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감 잡으셨습니까? 그저 그냥 글씨는 검정 글씨는 글씨고 그냥 하얀 건 종이다 해서 그냥 글씨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이 자기 안에 이제 룻이 현숙한 여인인 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과연 룻이 현숙한 여인이었을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오후 시간 이것을 통해서 이 룻의 희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한 그 말씀과 또한 현숙한 여인 이 두 내용을 가지고 룻의 희생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룻의 희생. 보아스가 자리에 눕자 룻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눕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놀라서 일어나서 너 누구냐? 말을 했더니 룻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룻에게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라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룻은 절대로 현숙한 여인이다 아니다? 현숙한 여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 분명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룻은 자기의 그 어떻습니까? 본국을 떠나서 이제 이방 나라의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는 그 믿음 보면 참 효부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현숙한 여인이라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면 어떤 여인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현숙한 여인이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어리숙해 보입니까?
우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웃지만 말고 참 멋쩍어서 웃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았을 때 현숙한 여인으로 같아 보입니까? 안 같아 보입니까? 우리 아무개 김지사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데 글쎄다요, 본인도 그렇게 흔들면서 본인은 현숙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에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아닙니다. 근데 보아스는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고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은 얌전하고 정절을 지키며 살림을 잘하는 그런 여자를 두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외간 남자가 자고 있는 이불을 들추고 몰래 눕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입니다. 외간 남자가 잠자고 있는데 거기에 잠자고 있는 그 자리에 이불을 들고 살며시 들어가는 그 여자가 현숙한 여자였냐는 것이죠. 지조와 정조를 지키면서 절개를 지키면서 그래도 어떻습니까? 품위 있게 자기의 할 도리를 지켜야 되는데 어찌 남자가 자는데 몰래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갔냐는 것이죠. 과연 이것을 두고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무엇을 보고 현숙하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룻이 이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룻의 희생이 나온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켜서 한 겁니다. 너 남자가 거기 가서 발치를 들고 이불 밑에 들어갔다가 기다렸다가 그 속에 같이 들어가서 잠자도록 하라 하는 것을 누가 시켰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켰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아니에요. 보면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 볼 때 앞에서 이미 다뤘지만 창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무엇을 보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위에 구절 올라가서 보면 다시 성경 구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말씀 바라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너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여기서 보아스가 이것을 보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아스가 말한 가난하건 부하건 물론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나오미가 나이가 더 많습니까? 며느리 룻이 나이가 더 많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룻이 더 많죠? 나오미가 더 많죠. 그러면 늙은 어머니와 그리고 어떤 젊은 가부인 룻이었습니다. 그러면 젊은 가부가 노인네하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젊은 사람을 찾아서 남편을 참겠습니까? 백발백중이죠. 백발백중으로 바라보면은 젊은 사람, 같은 또래끼리 살기를 원한 것이지 누가 늙은 사람하고 살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본문 말씀 바로 그겁니다. 그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 보아스는 본인은 젊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룻이 늙은 보아스를 좋았다고 하는 것은 룻이 오직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가 젊은 자가 아닌 그 보아스를 바라보니까 늙은 사람이야. 이제 내 남편으로 섬기기는 참 올리지 않아. 근데 룻은 나보다 그러니까 자기 원래 남편보다 내 그 남편이었던 그 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여.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 재혼을 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건 내가 시집을 가 말아. 분명히 시어머니가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차라 했을 동침을 했습니다. 동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기서 룻이 어떤 희생을 했느냐는 겁니다. 늙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 다들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은 젊은 사람하고 이제 재혼시키기를 원했는데 근데 시어머니도 참 너무했어. 그죠? 늙은 사람하고 그렇게 어떻게 재혼시키려고 했는지 참 너무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룻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룻이 무엇을 봤냐? 룻이 오직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친족들 가운데서 바라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 근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물려받아라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에게는 손해될 것 같아서 아니다. 보아스 너가 그냥 기업비로 물을 자가 되어라 하면서 보아스에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죠.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이 보아스는 룻의 이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거수들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에 포함된 자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현숙한 마음이다 라는 말씀이죠. 기업을 이제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업을 이어갈 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룻의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접목시키면 어떻게 접목시킬 수가 있냐는 것이죠. 생명에서 끊어진 자를 이제 다시금 이어서 기업에 물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이 얼마나 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주위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생명에서 끊어진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석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도 회원만이 희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전도에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가 희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서 끊어진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내 주변에는 생명이 끊어진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끊어진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특성이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에서 끊어진 자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것이 뭐냐?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나는 아직 젊은 가부야. 근데 늙은 사람하고 결혼하라 한 거 보니까 이 룻은 참 마음이 어떠하였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룻은 아무런 군소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보면 룻의 희생적인 그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것들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와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사람 분명히 전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우리 구슬로도 내 마음에 들질 않아. 이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도 않을 그런 사람이야. 그러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생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업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업이 뭐겠습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도대체 마음에 들질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해야 돼. 그것은 곧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생명에서 끊어진 자를 이어줄 수가 없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룻의 희생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 기업을 이어 물을 자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유익된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 나의 관심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포커스 어디에 맞췄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그 끊어진 것을 이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 귀한 생명 끊어졌지만은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희생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오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나의 그 예배드리는 포커스의 그 중점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이 되는 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원을 공급받아서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희생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지만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일단은 희생적으로 바라보면 통과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나아가서 이제 생명이 끊어진 자를 생명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끊어진 것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자신이 수치를 당할지라도 시어머니의 가문을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룻의 희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룻의 희생으로 인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지지 않고 다시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수치스러움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어떤 자비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생명에 거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보여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면 그리스도의 희생 흔적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 말씀은 내용과 같이 하나님 자녀의 특성은 뭐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열심은 이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희생하는 삶을 소원하면서 모이는 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의미란 것이죠. 이것이 곧 현숙한 신자들의 모임이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후 이 시간에 우리가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이니까. 근데 참 우리 믿음의 것들은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님 오늘 오후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린 모습 보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찬양 부르는 모습 보니까 나는 첫 번째 오늘 찬양 인도한 그 곡을 잘 모르는데 나 금성이가 부르는 노래 보니까 막 내가 이놈을 보니까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불렀어. 야 이래봐. 했더니 어떻습니까? 너 이 복음성가 알아? 몰라요.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잘 부를 수가 있냐 했더니 그냥 앞에서 부르니까 따라 부르니까 된다는 거죠.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고 모든 시간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그 모습이 바로 희생의 모습인 겁니다. 이 희생의 모습이 이제는 나의 것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이 생명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을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서 우리 다 함께 천국 가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더라도 야 우리가 이대로 살다 보면 끝나지 않느냐. 이대로 끝나면 지옥 가. 너 자신 있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살다 보면 지옥 가.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야 웃기지 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왠지 알아? 내 중심에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강하게 나가야 돼. 너 이대로 살다 보면 너 이대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만은 너 죽고 나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살아야 돼. 그 고통 속에서 너 어떻게 살래? 나는 죽고 나면 나 지금 너의 형편보다 못하지만은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어. 그냥 먹고 살만하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근데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생명이 있어서 천국에 갈 수가 있어. 나는 천국에 죽고 나면 난 천국에 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 그러면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진짜야. 심각하게 말합니다. 진짜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세상 것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 풍족함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 목사의 말 한마디, 우리 믿음의 것들 말 한마디 그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런데 먹고 사는 게 편안하다 보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앞에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외쳐도 씨알도 안 먹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먹히든 안 먹히든 주의 종은 바른 소리를 해야 되니까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주님을 영접하여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로서 그 역할을 우리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서 끊어진 그 기업, 천국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소개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됩니다. 룻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룻의 그 희생.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바라보면 현숙한 여인도 아니야. 그리고 어떤 젊은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 고집 부리지 않냐고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대로 친족 가운데 늙은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희생. 그것으로 인해서 룻의 그 기업이 나오미의 그 기업이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끼쳤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죽은 자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그 기업을 이어 물을 자가 없어. 근데 룻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끼쳐서 그 죽은 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여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시대적 배경 환경을 보면 한결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역할을 진짜 백의 그 빛을 발휘했던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이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태복음에 가서 14대 나누면서 어떻습니까? 마지막 한 대가 없는데 그 한 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한 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내가 그 한 대를 이뤄가야 된 겁니다. 예수의 마지막 그 계보에 한 대가 부족한데 그 한 대가 그 14대 가운데 한 대가 내가 그것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기념책에 나의 이름이 또한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현숙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을 두면서 나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현숙한 신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자의 열심은 분명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것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겹쳐지죠. 생명의 특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궁리하는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현숙한 신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할 일이며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전도 회원 모두 다가 이렇게 루세의 그 희생을 통해서 가문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오늘 내가 해야 되고 우리 여전도 회원이 아니 모두 다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며 룻의 희생을 통해서 그 끊어졌던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 이 룻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희생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기업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보며 나 또한 주위의 생명이 끊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끊어진 자는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나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의 기업을 이어받아 천국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이끌 수 있는 역할을 오늘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함께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 여전도 회원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